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 너무나 많이 들었던 지금까지 정말 평생을 많이 들었고 어디에서나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저 누구나 다 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알므로 끝나지 않고 이 안에 정말 중대한 정말 진리가 있음을 지금 같이 나누길 원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되길 원합니다. 자, 잠깐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나 언니, 나음이 언니가 이렇게 앞에서 같이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던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특별히 또 올려드렸죠. 네, 추수감사절 어떤 날인지는 우리 어른들은 물론 잘 알고 계시고 네, 우리 어린이들도 들어봐서 많이 알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네, 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1년 동안 우리가 추수 또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건데요. 자,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였을까요? 아주 옛날. 네, 그래서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지금 저렇게 화면에 보듯이 지금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런 필그림, 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쫓았던 우리 신교도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힘겨운 겨울을 나면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최초의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잔치를 벌였던 그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차차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란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아예 안 나왔다면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겠죠. 맞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최초로 처음 드려졌던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지만 그 전에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었겠죠. 그래서 최초의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올 7월 달에 우리 마중교에서도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맥추감사주일로. 자,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라고 하니까 남자만 예배를 드리느냐? 예전에는 주로 남자 중심으로 숫자를 세웠기 때문인데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특별히 더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죠. 네. 이 중에서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장자의 죽음, 그렇죠?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기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꼭 감사절로 지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우리가 7월달에 같이 함께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최초로 1년 동안의 첫 열매를 얻게 됐던 그런 순간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 77에 49라고 해서 49 다음날 드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은 1년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때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성령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된 날이어서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중에서 지금 추수감사절하고 상관이 가장 깊은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할 때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이라는 말이 추수하다라는, 추수해서 저장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모아놓다라는 말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 왜 6월절도 구원해 주신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지가 알겠고, 그리고 맥추절도 처음으로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감사하는 것인지 알겠는데, 초막절은 왜 추수감사절로 기쁘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천막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을 것이냐? 초막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잔치가 기쁘고 즐거운 이걸로 내가 정말 많이 거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초막절, 천막을 치고, 우리가 저번 주 주일학생들은 같이 예배 시간에 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천막에서 불편하고, 겨울이 곧 다가오니까 추울 수도 있는데 그 시간들을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하고 가장 큰, 단순히 뭔가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감사가 있음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추수감사절 또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 저번 주 우리 주일학교 하가다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기쁨의 감사를 나누려고 할 때 우리 혼자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끝내지 말고, 이 절기는 반드시 너와 내 자녀,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또 내 수중에 있는 노비나 우리 아랫사람, 그것도 같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내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을 세 절기를 주셨을까요? 정말 감사를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절 세 절기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감사를 잘 안 하니까 이 세 절기라도 꼭 감사를 해라 하고 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감사를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절기를 더 감사하라고 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런 백성입니다. 잠깐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지만 그 다음 순간에 뭔가 불평할 일들이 생기면 바로 불평하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가 탓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에 감사가 많이 넘친가요? 네, 차마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슴에 손 올리고 대답하자면 감사가 쉽진 않지만, 그렇기에 감사를 자주 하지 않기에 그래서 더 감사하라고, 이 세 절기만큼은 꼭 감사하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만 감사하고 끝나면 될 것인가? 특히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아까 처음에 잠깐 던졌던 질문, 저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주일학생들이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꼭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거둬들인 게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을 드리면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버는 게 없으면 추수감사절 또는 감사를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2번,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꼬맹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 저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저희가 꼭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나요? 저는 별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본다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먼저는 오늘에 맞춰서 생각해 보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반반. 근데 의외로 감사가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입에 많이 배어 있는 사람들, 주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다 보면 자꾸 주변하고 비교가 되니까 감사가 많이 부족하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꾸 남을 보지 말고,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벗었는지 어쩐지도 몰랐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그때서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더라. 남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동물들은 다 털이 막 달려있는데 자기들은 저 맨살에, 그때부터 비교의식이 생겨서 자꾸 비교하고 자꾸 나에게 없는 걸 바라보다 보니까 감사를 못하게 될 때가 많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도 또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를 할 때 범사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려운 한자말 같지만 평범하다. 평범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3단계. 요새 우리 어떤 이 단어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압도적 감사라고 해서 우리 중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죠. 막 울면서 압도적 감사라고 저기도 자꾸 보여주고. 감사가 좋은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게 좋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런 책들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그 옆에 책 Thank you, Power. 한글로 바꾸면 감사의 힘이란 단어입니다. 감사하는 힘. 감사에는 힘이 있나요? 어떤 과학자가 어떤 사람이 소망을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감사의 비결, 감사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감사에 대해서 물론 감사가 소중한지 누구도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3단계 감사라고 했는데요. 얕은 감사라고 할 때, 얕은 감사란 말은 조건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것. 이거는 누구든지 다 내가 우리 주원이에게 갑자기 돈이 막 많이 생기면 아까 우리 주원이가 하는 말 압도적으로 감사한다고 이렇게 정말 감사한다고 이렇게 막 하죠. 이것은 가장 감사의 1단계라 할 수 있죠. 그런 조건이 생기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니까.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걸 좀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서 나에게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흔하게 놓쳤던 것들. 그렇죠?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루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제가 오늘 정말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오늘 교통사고 났는데 이렇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교통사고 났지만 다치지 않은 이런 조건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나도 감사할 일 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좀 별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 평범해 보이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걸 좀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더 높은 감사. 아까 18절에 나왔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를 평범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러면 세상 수준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18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순간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아까 교통사고 났는데
다치지 않아서 감사. 교통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 근데 교통사고 나서 심하게 다쳤을 때는, 나에게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나에게 너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감사하라고요? 쉽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요?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 쉽진 않지만 우리가 늘 입에다 달고 살았던 감사라는 말을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더 같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일단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 아까 모든 일이라고 그랬죠. 평범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감사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좀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가 했더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응 지읒 온전. 온전. 이게 바로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이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뜻이 온전이라니, 온전이 뭔가요? 온전. 또 오늘 23절 말씀 봐보면 이거를 온전히 거룩함이란 말로 더 풀어서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이고 온전히 거룩함이라고. 네. 자, 혹시 여러분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원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왕입니다. 자, 주원이가 왕이라고 할 때, 네, 좋죠. 근데 주원이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주원이의 자녀에게 어떻게 왕의 자녀로서 교육을 시키실 건가요?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너 정말 편안하게 쉬고 네 마음대로 하고 놀아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우리 여러분이 내가 왕인데 나의 자녀가 태어나서 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우리 예나, 나음이, 주아, 누구도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주원이 오빠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쉽게, 정말 훅 쉬면서 네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힘든 일도 겪으면서 그렇게 잘 성장하게, 질문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막 유도가 있나요? 했더니, 자, 한번 여러분이 왕이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냥 편안하게만 키우다 보면 정말로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왕의 자녀.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왕의 자녀로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왕자 공주는 계속 그렇게 어리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커서 이제 다음 세대의 왕이 되거나 성장을 할 텐데, 정말 네 마음대로 네 편할 대로 커라라고 한다면 다음에 왕이 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정말 너 그래, 너에게 바라는 건 너의 행복이야, 너가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만 주고 편안하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집트 땅에 노예처럼, 노예로서 43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불러내셔야겠어요? 그동안 고생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쉴만하고 좋은 곳을 불러내신 게 아니라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되게 고생하고 힘듦을 겪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을 것이냐? 그 이유는 한 단어, 온전하지.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정말로 쭉쭉쭉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그렇게 어울리는 시민이 되게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아까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지금 아직 어린 친구들은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핸드폰 갖고 싶고 뭘 갖고 싶은 게 많지만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고 자꾸 통제하는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도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막 행복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이루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야 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삼중복음이라는 말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힘들고 고난하고 고난스럽고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어떻게 그걸 버텨내게 하시는지, 먼저 아까 이 삼중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로 끝 했으니까 이렇게 끝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 우리 삼중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가지고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기억하라고 하셨죠? 애굽에서 너희가 옛날에 노예로서 생활하다가 구원받았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죠.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막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아멘. 근데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끝,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와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작은 성공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뭔가 소득을 얻고 수확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열매가 있어 보이기도 하면서 또 다음 순간엔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성공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맥주절의 삶을 살게 하셔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실까요?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셔요. 아까 초막절이 추수를 거두어서 정말 즐겁고 기쁜데 너희들끼리 잔치하고 끝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활하라고 하셨죠? 천막, 텐트 이런 곳에서 춥고 불편할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곳이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뭔가 거두어서 기쁘고 막 즐겁게 즐기다가 끝 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더 영원한 곳, 영원한 집이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텐트 치고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친 채로 살아가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영원한 곳으로 곧 이끌어 갈 거야. 너희는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됐을 때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부족함이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도 많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구원으로 모든 걸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러 가지 옛날 성품이나 옛날의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아직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성장할 때는 어렵고 힘든 일로 성장하게 될까요? 기쁘고 좋은 일로 성장하게 될까요? 둘도 성장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해서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도 만나게 하셔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그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면 뭐랑 하는 거랑 똑같냐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시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지금은 힘들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에 지금 일하고 계실 거야, 지금 이 힘듦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인정이 안 되네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우리가 바라보고 계속 의지할 작은 희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보이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계속 예배에 대해서 쭉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예배를 같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 제물은 죽어야지만 제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 성격을, 내 고집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고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살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건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지금 너무 힘든데,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란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해서 합리적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예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잘 될 때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힘든 순간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어리석은 우상처럼 생각한 거랑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셔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살아가다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나한테 작용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 나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말 올바른 예배라고 합니다. 아멘.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믿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적어도, 또는 내 눈에 지금 이것이 감사의 순간이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것. 감사는 선택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늘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랍니다. 같이 하가다 말씀 같이 선포할 텐데요. 자, 하가다 말씀 3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감사는 습관, 먼저 선포할 수 있으면 좋답니다. 지금 감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제가 지금 감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먼저 감사를 선택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입술로 먼저 선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가 이 시간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